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르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배의 요인 두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냐면요.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하기 어려운 천연 요새를 갖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어요? 전략에 있지 않았어요. 탁월한 전략에 있지 않았고 뭐의 말씀이 어떤 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았을 때 무엇을 어깨에 메고 돌았냐면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죠. 그 뜻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세상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위하여 불었던 것은 어떤 나팔이었어요? 양각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각나팔은 언제 쓰는 나팔인지 아세요? 예배 때 쓰는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도구는 무기가 아니라 예배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말씀과 또한 예배 때 쓰이는 나팔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지난주 말씀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이에요. 무참하게 패배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타겟은 어디였을까요? 여리고성과는 좀 많이 다른 성이거든요. 아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드립으로 어떻게 치냐?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이다. 어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정복하기 쉽다. 그러면 성도님이 쌓여져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민망해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다행히 저는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쉬운 문제였어요. 여리고성을 미리 큰 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기는 지금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와, 나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잘 되네.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다 잘 되고 있네. 그러면 다음 것도 당연히 잘 될 것을 예측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만만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가 필요해요? 전쟁에 앞서서? 그래도 기본적인 걸 해야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에 보내요.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씀만 봤을 때 여러분 표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랑?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앞서 어떤 마음가짐이었나를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드러나요. 이거만 써도 뭐야? 문제 없는데요. 정탐도 했잖아요. 얘기도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 볼게요.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는 누구의 오른팔이었어요? 모세. 모세의 오른팔로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앞서 어디를 갔었죠? 정탐. 정탐을 갔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했을 때에는 일전에 과거에 이런 고백을 했었단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러한 신앙적 고백,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 이 땅을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전략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도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여리고성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아멘. 과거에는 어떻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나서 만만한 것 같아요. 성도 만만하고 백성도 별로 없고 군사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 3천 명 갑시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라고 고백했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신들의 잘남.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잖아. 우리 큰 승리 거두었잖아. 우리 엄청난 대군이 있잖아. 라는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전에 이들이 잘나서 승리한 거 아니잖아요. 이들의 전략과 능력 아니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전략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돌았을 때, 예배를 중심으로 확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지금 자기들이 잘나서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의지가 좋아서 전략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승리했다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의존하는 모습이 없거든요. 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전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처럼 돌아야 되겠으면 어떻게 이러한 말이 일전에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이기에 하나님께 뭐 그렇게 여쭤볼 필요가 있겠나라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네. 내 맘대로 쳐들어가도 되겠다. 우리 대군 많지. 야 하나님 몰래 의지하냐.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믿어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런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냥 내가 하면 될 것 같다.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이 있으니까 될 것 같다라는 그 무의식 가운데 깔려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세요? 무의식에 깔려있는 저변에 있는 마음을 사람은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변질되어 가고 있는 중심을 하나님은 다 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도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 있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문제 없어 보였지만 과거의 고백과 비교해 보니 문제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싸우러 갈 필요도 없이 전심전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2, 3천 명만 갑시다. 라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생각, 그렇게 자기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저에게도 있겠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뒤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그냥 감사 안 해야지라는 말은 당연히 안 하죠. 은연중에 그 감사는 잊혀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열심히 했던 것도 잊혀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었거니. 근데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또 되게 고마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줘서 잘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껏 올라간 자신감으로 뭐든 다 잘 될 거라며 여기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한탄하실 것 같기는 해요. 한탄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남빈이를 누구누구를 너무 괜히 잘 되게 했나? 이렇게 나를 금방 잊어버릴 것인데 이렇게 은혜를 싹 잊어버릴 것인데 그리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잘 되어야 될 일도 또 엎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이성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건
아무리 작고 만만한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이런 걸 깨달았겠어요. 물론 목회를 아직 많이 하진 않았죠. 그럼에도 목회 여정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구나. 기도해야 되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묻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믿고 3천 명의 군사만 아이성으로 투입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참패해요. 일부의 군사가 죽어요. 원래 여리고성 때는 죽은 군사가 없었거든요.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어마무시했는데, 근데 만만하게 생각했던 아이성 그 군사들에게는 수십 명의 군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녹아내려요. 겁을 먹게 돼요. 원래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아내렸던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었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반대가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단단했던, 굳었던 마음, 그 담대했던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이 녹다라는 게 뭐예요? 사기가 저하됐다. 사기가 저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패배의 요인 두 가지였죠. 지금까지가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었고 하나님께 작은 것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인보다 두 번째 요인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써 있거든요.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강하고 정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전부 진멸하고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불태우거나 성소에 바치라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사적으로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했었다는 거예요? 아간. 학자들은 아간이 실명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간.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러한 어미를 따서 아간이라는 가나안, 아간. 우리 뭐가 비슷하라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아간을 가나안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별칭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성소에 바칠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에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 은밀하게 했던 완전한 범죄였습니다. 우리도 은밀한 죄 짓잖아요. 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다 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완전 범죄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경찰한테도 걸리지 않을 완전 범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은밀한 죄악들 모두 다 낱낱이 보고 계시다. 은밀한 죄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은밀한 죄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아이성과 싸우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너 절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빠진 전쟁은 패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그래요. 영적 전쟁도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패배의 지름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간 한 명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봐야 되나? 그럼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그 사람이가 아니라 그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그 사람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죄악은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논할 때도요.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공동체의 구원을 많이 얘기해요. 물론 그럼 목사님 한 사람만 믿어도 다 구원받는 그건 아니겠죠. 근데 공동체가 함께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복수형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구원과 반대되는 이러한 징벌 같은 것도 하나님 진노하심도 그 한 사람에게만 그 죄가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일상에서도 있잖아요. 누군가의 잘못, 예를 들어서 형제님 직장에서 누군가 하면 큰 잘못 저지르면 그 사람만 그냥 끝나요? 모두가 피해받아요. 분위기 살벌해지죠. 그거에 대한 피해를 모두가 함께 나눠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될 때도 있어요. 직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은 말도 못합니다. 한 사람의 누군가의 잘못이 모두에게 다 영향이 가거든요. 아빠의 잘못도 그렇고 아빠가 엄마에게 잘못해서 엄마가 기분 나빠졌는데 그 모두가 엄마가 반대로 했겠는 애들이 그렇게 했는 다 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무리로 하나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의 죄가 좀 그런 생각해요. 목사잖아요. 제가 짓는 은밀한 죄악들이 분명히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진짜 지어서 안 될 범죄를 지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이 설교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죄악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싫다고 불순종하고 배에 올라타잖아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하나님 믿지 않았던 선원들이 다 고통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야, 누구 때문이냐 이거. 분명히 이거 어떤 놈 때문에 풍랑이 왔다. 지금 풍랑이 올 때가 아닌데 요나가 고백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날 바다에 빠뜨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거 요나의 고백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나를 또 생각했을 때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나의 죄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들도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아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성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 주시기로 했으니까 되겠지라고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지금 아이성과 전투해야 될 때입니까? 나아가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분명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도 너무나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인지라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하고 나서야 무릎을 꿇어요. 근데 좀 대단한 생각해요. 패배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참모들을 모아서 야 전략이 잘못됐다. 2, 3천 명이 아니라 10,000명 가야 돼. 그럼 또 어땠을까? 또 패배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 했다는 거야?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삶에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그때 잘 안 될 때 여러분들은 머리를 계속 굴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침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거든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나도 지금 목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막 사모랑 같이 아내랑 같이 모여서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가 풀리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에 어떠한 영역이 열리지 않고 뚫리지 않으면 머리를 또 굴려야겠지만 그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게 실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엎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인간적이거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도 있고요. 좀 앙탈? 땡깡? 부리는 모습도 있어요.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게 하실 거면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혼내지 않으세요. 이렇게 엎드린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이 안 풀릴 때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붙들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땡깡도 부리시고 앙탈도 부리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엎드리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누군가가 도둑질했다. 내 것을 가져갔다. 불순종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죠. 그리고 논란과 동시에 마음속에 무엇이 차오르나요? 분노. 분노가 차오릅니다. 왜요? 그 인간 때문에 수십 명이 죽었거든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도둑질한 물건을 찾아내어 멸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유혹이 오겠지만 그 죄와 끝까지 하나님과의 싸워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물건, 그 더러워진 물건을 찾아내어 없애라. 그럼 이스라엘에겐 다시 한번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회복이 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바뀌어 있는 게 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죠. 저에게도 있겠죠. 근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건 죄. 그 죄를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겁니까?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을 품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품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간은 훔친 물건을 제거해야 했지만 우리는 마음에 뭘 제거해야 됩니까? 많죠. 미움, 판단, 정죄,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한 마치 목에 가시가 컥 박혀 있듯이 우리를 계속 찌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나 왜 자꾸 아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가장 큰 요인은 죄일 수 있어요. 가장 유일이 아니라 가장 큰 확률은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씻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찬양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고 바로 알려주시면 될 거를 여호수아에게 찾아내라고 하신 걸까? 여호수아야 아간이야 이러면 되잖아요. 찾아내라고 하세요. 왜 그러신 걸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죄악을 찾아내어 회개하는 건 하나님이 어목적 남비나 너가 1번 죄, 2번 죄, 3번 죄, 4번 죄 있다 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보, 내가 여보 잘못한 게 뭐야?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생각해봐. 생각해서 알아와 라고 하잖아요. 여보가 잘못한 건 뭐야 알려주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거의 다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철저히 자발적인 마음과 의지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간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아간의 물건을 찾아내고 아간을 처단해버리면 아간은 무슨 기회가 없습니까? 반성의 기회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이 아간이다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아간을 찾아낼 수 있는 과정을 알려주세요. 그 과정은 뭐가 소요되냐면 시간이 소요돼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아간이 그 과정 중에 먼저 자발적으로 나왔으면 회개했으면 희망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빨리 먼저 나와서 자발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간은 계속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 설마 이 완전 범죄를 어떻게 알아? 아, 나는 아닐 거야. 아, 말도 안 돼. 이렇게 계속 뜸들이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죠. 발각된 뒤에 자백합니다. 발각된 뒤. 이건 뭘 의미해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됩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안 믿다가 죽었어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내 예수 믿을게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가 우리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간도 그래요. 포위망을 좁혀하는 과정 중에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백해야 했어요. 아간은 회개의 기회를 잃었고 이제는 훔친 물건과 함께 처벌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25,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은 회개의 기회를 잃고 자신의 죄와 함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맞아요. 사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함께 자신의 죄와 함께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제사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리고 더 싫어하는 건 그 죄를 방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은밀한 죄를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제가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아간은 자신의 죄의 대가로 마땅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아간과 같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입니까? 저도 아간이에요. 사실 제가 아간이거든요. 제 안에 아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가 고백을 하죠. 목사로서도 고백하죠. 실상 근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건강도, 돈도, 직장도, 자식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고 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것을 훔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간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돌 맞아야 될까요? 서로 막 돌을 때려야 될까요? 너 죄 지었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죄의 대가로 아간처럼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아간과 같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아간과 다를 게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마지막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음 당한 뒤에 죽은 이후에 아간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건 뭐예요? 우리가 아간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 습관을 들인다는 거예요. 습관, 회개하는 습관. 맨날 죄를 지으니까요. 맨날 샤워를 하듯이 맨날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진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악한 마음이 있어도 회개하고 일상에 지은 죄들, 하나님이 가서 훔친 죄가 있다면 그것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패배에 가까웠던 삶이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즉시 승리의 방향성을 타고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승리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 주간 살아갈 때 회개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